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믿음이란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넘어서서 내일을 기다리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시간의 관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사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쓴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마음에 간직한 것을 오늘 붙들고 살아가는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막연하다고 낙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증거를 확실하게 잡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런 해석과 고백입니다. 바라는 것은 시간상으로 미래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미래가 아니고 지금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막연할 수 있지만 증거,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바라는 희망이 미래의 기대가 아니고 오늘 현재의 소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언젠가 드러날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눈으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구별과 상관없이 현재 그 증거를 붙들고 산다는 거죠. 결국 믿음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상태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실상이란 말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후포타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의미가 아주 반감돼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실상으로 번역된 후포타시스는 전치사 후포, 무엇 아래서, 타시스의 어원이 되는 이스테미는 발을 딱 딛고 내 곁에 든든히 붙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인데, 내 밑에서 내 곁에서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바라는 것들이 내 밑에서 내 발을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뱃놀이를 하다가 실수해서 물에 빠졌습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허우적거리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저쪽 언덕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보고 껄껄 웃으면서 도와줄 생각을 안 합니다. 죽을 것 같은데 건져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언덕에 있는 분들이 가만히 웃고 바라보다가 움직이지 마, 발을 내려봐.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발을 내려봤더니 바닥이 닿는 거예요. 바닥을 딛고 서보니까 물 깊이는 배꼽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헬라어로 기록된 이 후포타시스란 말은 바로 죽을 것 같은 위기에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바라보고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이 네 발밑을 든든하게 받쳐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발이 발바닥에 닿는 상태가 바로 실상이라는 말이에요. 이 발밑에 든든한 기초가 감촉된다라는 말에서 점점 언어가 발전하면서 이것이 죽을 것 같은 경제적 위기를 겪는 사람에게는 살림미천 경제적 기반이라는 말로 쓰이게 되었고, 더 발전해서 군사적인 용어로는 공격할 수 있는 전진기지라는 말이 되었고, 그 후에 구약이 신약으로 번역되면서 구약의 부동산, 동산, 권력, 희망 계획서, 이런 것들이 다 실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성경 공부를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설명을 들었을 텐데,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는 당시 관공서에서는 라틴어를 썼고,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썼고, 식민지의 모든 사람들은 헬라어를 썼는데, 그 헬라어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시장에서 그냥 자유롭게 쓰는, 아주 라틴어를 쓰는 귀족들이 볼 때는 천박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시장 경제 용어였습니다. 시장에서 이 후포타시스란 말을 쓰면 그것이 부동산 권리 증서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꼭 그 집에 가봐서 살아야 내 겁니까? 꼭 그 땅에 가서 내가 딛고 살아야 그 땅이 내 것입니까? 부동산 권리 증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대금을 다 지불하고 사인했으면 가보지 않아도, 거기 살지 않아도 그건 내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권리 증서. 여러분, 지금 암담하고, 지금 허전하고, 지금 절망적이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동굴에서 지하 묘지에서 숨어 예배드리고 식민지 수탈에 시달려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자녀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당시의 용어가 이런 의미로 쓰여졌다는 거죠. 제가 전에 있는 교회 목회할 때 베트남 아가씨가 우리 한국에 와서 아마 동대문 시장 어딘가에서 그 원단을 가공해서 옷을 만드는 데서 심부름을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서 제조업 하는 데서 심부름하면서 거의 아는 용어가 그 옷과 관계된 용어만 아는 거예요. 한 번은 와서, 목사님, 그러면 제가요, 앞판이 아파요, 앞판이. 그리고 이 소매도 아파요, 소매도. 그 사람의 용어는 절실한 용어입니다. 용어를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의사소통이 되지요? 앞판이 아프고 뒷판이 쑤시고 소매 끝이 아프다는 말,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시장 경제 용어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권리 증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유권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헬라어 가운데 번역하면은 의미가 반감되는, 그래서 꼭 원어로 얘기해야 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부동산 권리 증서 후포타시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과, 또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피 흘려 숨을 거두면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당시 시장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하면 완불, 이런 뜻이 완불. 여러분, 내가 대금을 완불하면 그 다음엔 더 이상 빚 때문에 시달릴 필요 없어요. 빚쟁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주눅들어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완불했습니다. 내가 갚아야 할 돈 다 갚았습니다. 잔금 치렀습니다. 그때 채무증서에 완불,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알고 모르고 그리고 앞으로도 실수하고 연약하여서 지을 인생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우리의 공로를 생각하고 우리의 업적을 생각해서
죄의식에 벗어나려면 한순간도 벗어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제물을 아들로 받으신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다면 우리는 자유를 얻고,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얻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목숨으로 완불하신 그 죄 때문에 시달리지 말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말고, 그 죄인의 상태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고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간으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에요. 존재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린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잘 때, 엄마가 나를 내려놓고 가기 전에 현재에 집착해서 즐기자, 이러고 잡니까? 언젠가 엄마가 나를 떠날지 몰라 불안한데 엄마를 붙들고 삽니까? 며칠 전부터 우리 엄마가 나를 안아줬으니까 틀림없어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서 엄마의 품에서 잠듭니까? 아이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물리적 공간과 함께 시간이 시작됐고,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시간도 공간도, 우리가 구속된 이 물리적인 공간도 다 사라질 겁니다. 아이고, 1000년 동안 왕노를 어떻게 하지? 1000년 만년 지루해서 또 그 사람 얼굴 보고 어떻게 살지?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지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보지 못했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게 된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줄을 안다 했어요. 오늘날의 세상은 과학과 정보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과학이라는 것은 반복, 관찰, 실험을 할 수 있어야 논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다시 창조가 반복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는 과학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과제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을미년 음력 5월 10일에 태어나서 박혁거세의 후손으로 박백년 할아버지의 20대 손으로 태어났는데 믿습니까? 별로 믿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하인 출신인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압니다. 내가 음력 5월 10일에 태어났다는 거 제가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나는 보지 못했어요. 나는 그 순간 느끼지도 못했어요. 지금 다시 태어나는 걸 반복 관찰할 수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난 을미년 음력 5월 10일에 태어났어. 세상은 알아야 믿지만 믿음으로 아는 세상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사춘기를 겪으면서 고민이 많지요. 방황하지요. 형만 총애하는 것 같아. 막내만 이뻐하는 것 같아. 우리 아빠의 태도를 보니까 난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 같다. 엄마의 편애를 보니까 난 틀림없이 주워온 아이야.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 아빠 아닌 것 같다. 우리 엄마 아닌 것 같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믿음과 그분이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믿어서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태어났다. 이거 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상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럼 무슨 믿음이냐? 주먹을 믿는 믿음이냐? 제도를 믿고 시대와 질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과 기구를 믿는 믿음이냐?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선악간에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억울하고 힘들고 상처 입어도 희생하고 손해봐도 우리가 너그럽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지갑이 인색해지고 마음이 자꾸만 좁아지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남들을 향하여 펼쳤던 손들이 오그라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저보고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얘기해 줍시다. 앞뒤 좌우 보면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언제 응답받고 언제 소유하고 언제 누리고 언제 행복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이에요. 언젠가는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28살의 나이에 큰아이 나서 한 달 만에 첫 단독 목회지에 나간 것은 경기도 양평에 있는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저도 살아본 적이 없는 아주 시골, 제 아내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시골 마을, 그것도 전국에서 가장 추운 경기도 양평, 그리고 하루에 버스 2번 다니는 비포장 도로가 앞에 나 있는 거기, 가스레인지도 없고 세탁기도 돌릴 수 있는 수도가 없고, 그런 곳에 처음으로 부임한 것이 12월 성탄절 전주간이었어요. 1월에 첫 직원회를 하는데 신자들이 많아야 30-40명 정도 출석하는데 10사람의 집사님이 있었어요. 10분의 집사님이 직원회 하는데 절 보고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미자립교회는 목회자가 알아서 잘 먹고 사셔야 됩니다. 전에 전도사님들은 자기의 연고지 서울 어디 큰 교회에 가서 선교비 지원을 받아서 살았고, 지금 오신 전도사님 전임자도 그렇게 생활하다가 떠나신 지 여러 달 만에 교회가 비어있는 상태에 전도사님이 왔는데 미자립교회 지원금 다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꼭 찍어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전임자가 청량리교회 출신인데 청량리교회에서 매달 2만 원씩 선교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량리교회 한번 가보세요. 제가 그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자립교회가 언제 자립할 수 있느냐? 언젠가는이 아니고 목회자가 의식이 자립되는 순간 그 교회는 자립교회가 됩니다. 제가 자립하겠습니다.
10사람의 집사님들이 계시니까 집사님들 10사람이 11조 생활 정확하게 잘하시면 나 한 사람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사치하고 화려하게 살지 못할 테니까 먹고 사는 것만 10분의 집사님이 책임져 주세요. 11조 하세요. 그리고 나는 어느 교회에 가서도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자립교회입니다. 뭔 소문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전도사는 교회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지휘권이 없어서 지휘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휘 목사님이 박 전도사 이리 와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갔어요. 뭘 야단치시려고 하나. 박 전도사 자립한다고 선교비 하나도 안 받는다 그랬다며. 예, 자립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지방회 때 내가 그래도 치리 목사여서 그 개전교회 지방회에서 한 달에 2만 원씩 선교비 지원하라고 정해놨으니까 그건 받아. 잠깐 고민했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준다는데 주제에 무슨 조건이야 이렇게 야단 맞을 것 같은데 조건을 얘기해봐. 올 1년만 받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결정하고 애써 주셨으니까 올 1년만 받고 1년 후에는 반드시 끊겠습니다. 알았어. 1년 동안 지방회에서 준 2만 원 선교 지원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고 제가 한 달에 8만 원씩 월 생활비를 받았고 교회 예산이 1년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이 11조 잘해서 제 생활 뒷바라지 해줬고 그 당시 교회 예산에 버금가는 12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사줘서 제가 엄청나게 비싼 자가용을 타면서 다녔지요. 여러분 그 이후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1년 동안 딱 한 번 미자립교회 지원금 받았고 그 이후로 자립해서 여기까지 도와주는 교회에서 도와주는 목회로 살아왔습니다. 이건 자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립의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사람이 없고 전도할 주변 사람도 없고 내 고향을 지켜주는 것만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대로 우리의 고향을 지켜주는 것이 고맙기 때문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우리들이 당연히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봐드려야 하는 것인데 의식의 자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거죠.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장충단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1000명이 넘으면 큰 교회입니까? 억대의 예산이 있으면 큰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고 건물이 화려하고 예산이 많아도 하나님의 쓰임새에 헌신하지 않는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장충단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일에 큰 교회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일을 위하여 박해를 자원한 사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치유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와 있다. 덧붙여 말합니다. 이 세상의 말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거스리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다스림에 순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오늘 여기 지금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시간이 아니고 존재 상태입니다. 또한 믿음은 경고받은 노아가 방주를 짓듯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젠가는 이라고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향을 등지고 낯선 땅으로 걸어간 것처럼 애굽에 가서 제법 자리 잡고 잘 살게 되었지만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할 때 약속의 땅으로 걸어간 것처럼 사라가 모든 사람들이 경험과 상식에 비해서 포기할 수 있는 90의 나이, 남편 100세가 되었을 때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처럼 이삭이 아무것도 없지만 두 아들에게 현재를 긍정하고 사랑으로 그들의 미래,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한 민족을 위하여 축복하였던 것처럼 모세가 감히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거절하고 사양하고 동족과의 고난을 선택했던 것처럼 라합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영접하여 마침내 룻과 함께 유대인 남자들만 올라가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된 것처럼 믿음은 지금 준비하고 지금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달리기라고 했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상상해 보세요. 마라톤 경기를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 선수가 힘있게 달리면서 철학적인 사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달리고 있는 게 옳은 길인가? 출발할 때 그때 실수했어. 그때 자세를 좀 고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달리기에 우승할 수 있을까요? 달려가다가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나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달리면 달리지 못해요. 마라톤 경기에 출전한 사람은 과거의 실수나 부진함을 기억도 하지 않고 미래에 결심하지 않고 남은 코스에 기대하지 않고 지금 숨 쉬고 지금 관절을 움직이고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참고 지금 눈을 들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달리기 할 때는 시계 하나도 무거워요. 옷자락 하나 스치는 것도 아파요. 그래서 전문적인 스포츠 선수로 달리기를 할 때는 실오라기 하나도 풀어지지 않도록 몸을 무겁게 하는 단 하나의 장식품도 달지 않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은 반지도 끼지 않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 만나야 되지요. 체면도 차려야 되지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 많지요.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인맥과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버리십시오. 결정적인 순간 나를 넘어지게 하는 무거운 얽매인 것, 죄, 이것을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끝까지 달려갈 수 있고 그래야만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넉넉하고 너그럽게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서 실천하고 준비하여 끝까지 달려감으로 마침내 주님의 품에 종점에 안길 때 면류관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